안녕하세요. 오늘 봄비가 제법 그럴듯하게 내렸습니다. 오전에 교회 갈 때 비로 인해서 운전하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비는 그쳤고 날씨는 계속 흐렸습니다. 아직까지 흐리네요. 5월 좋은 계절이죠. 뭐 좋지 않은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5월은 좀 유달리 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4월은 좀 일기가 추위가 가시지 않은 때인데 5월 들어서는 냉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5월 첫째 주일 5월 3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라는 제목의 설교 복귀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예요. 지체임 리벤이라는 독일어예요. 그들이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 시대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고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도 오죽 심각했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요. 신약 성경만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절구절이 다 절절한 거죠. 어떤 한마디도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본문을 한 14번으로 나눠서 설교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절마다 많은 사연이 들어있거든요. 요한복음은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90년, 기원 후 90년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가 그리스도교에서도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저건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접어두고요. 오늘 설교한 내용에서 두고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예수 부재 사태예요. 예수 부재. 이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에게만 자신들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죽었죠. 십자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죠. 얼마 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무언지는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 경험이에요. 예수가 스스로 죽음에서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게 신약 성서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두 마디로 끊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십시오. 성서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한 거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현실과의 그 사이 어느 위치에 성서의 세계가 놓여 있는 겁니다. 제 말 표현이 너무 이렇게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어떤 건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 죽고 얼마 후에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고 그것이 또 승천천승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실제로 재림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두 세대가 흘렀잖아요. 예수 떠나고 두 세대가 흘렀잖아요. 90년대입니다. 예수 재림 소식은 강감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기들의 위치가 점점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 상황을 얘기할 때 그 빼놓지 않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회당 축출이에요. 회당 축출.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겁니다. 헛볼판에 내팽개쳐진 거예요. 아니, 회당에서 나오는 거 당연하지. 그 회당 유대교 그 사람들이 작당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본 거 아니야?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고발한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이고 그 유대교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아니야? 당연히 거기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죠. 쫓겨나기 전에 저게 나왔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큰 오해예요.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독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를 사내들인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선고를 내렸고 그리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으나 유대교 고위직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반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객관적인 사실을 성서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좀 줄이겠어요. 이런 회당 축출이라고 하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재라고 하는 건 그들을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모임을 이어갈 수 없겠다. 자포자기?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 뭐 그런 사태를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약간 다른 그리스도교의 흐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울 계통의 공동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교가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위대한 선교자요, 그 설교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영성가인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 당시는 그의 권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와 그의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도 체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좀 아주 어수선했다. 그런데 이제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고 로마의 박해를 종종 받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고별 설교 여기 시작된 거예요. 나온 거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나? 라고 말이죠. 빈정거릴 수도 있기도 하고 아주 사실적인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거는 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밥 먹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양극단으로 나가겠죠. 야, 믿으면 예를 들자면 11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뭐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셔. 그래서 열광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세상에 밥 먹는 문제, 돈벌이죠. 이거는 그 방식대로 해버리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해버리고 믿음 생활은 또 믿음 생활대로 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이에요. 이 밥 문제가 예수의 그 공생이 시작할 때 받은 세 가지 마귀 시험하고 연관돼요. 설교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세도 다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 정치인들도 내가 밥 문제 해결할 거야. 나라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할 거야.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설교 후반부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는 했습니다. 그냥 밥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냥 그것은 쉬워요. 그냥 성실하게 살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희 성실하면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건 없잖아요. 지금 밥을 못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독점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트럼프가 저렇게 세계의 모든 국제관계와 물류 문제와 연료 문제 그리고 물가 문제까지 그 여파가 시골에 있는 작은 농가에까지 미치는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이유도 미국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걸 뭐 그거는 열심히 안 살아도 돼. 그냥 대충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만 하면 돼. 그걸 만족스러워. 뭐 그게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이 문제는 그 경제학자나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냥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몰입해 있는 삶이 얼마나 빈궁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섯교회 예배 마치고 어떤 교우와 대화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이 뭐 있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지난 주일 설교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중요하고 예수의 하나님 경험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제자들, 사도들의 예수 경험이 중요하다. 그 관련성을 좀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메타포예요. 메타포. 종교 언어들은 다 메타포입니다. 어떤 궁극적인 사실 혹은 현실을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은유로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뭐 그런 소박한 마음이야 이해가 되나? 그건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모세도 못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래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정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더라.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입니다. 이 궁극적인 어떤 세계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뭔지도 아직까지 우리는 다 몰라요. 시간과 공간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무엇이 입자고 파동인지 이렇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양자의 세계에 가면 완전히 귀신 곡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양자라는 작은 세계만이 아니라 거시의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도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잘 몰라요. 은폐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폐성. 은폐되어 있는 분이 어떻게 그거 다 압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다 알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더라.
예수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에서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라고 우리가 삼위일체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 그 어떤 긴장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긴장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단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독단에 떨어지는 거를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냥 착각입니다. 독단에 떨어지는 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이런 게 이제 독단인 거예요. 좀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 밖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망발이죠. 이 메타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실증적인 사고에 꽉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튼 소리야로 들립니다. 오병이어 기자 오늘 설교도 잠깐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어. 이런 것들이 메타포라고 하는 겁니다. 은유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생명이 감춰진 곳을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사는 데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도 뭐 일리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 썩고 쟤만 화장터에 가서 쟤만 남던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그래 뭐 창조와 종말과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 지금 여기서 착하게 살고 가능한 대로 서로 뭐 인간답게 살고 그 가능한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로 만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한 실질적인 그런 삶, 일상으로서의 삶은 하나님 믿으나 믿지 않느나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상적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걸 가르쳐줘. 그래서 뭐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다? 다 똑같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밥 먹는 문제, 밥 먹는 문제는 사실은 성찬식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기계적인 것의 반복, 그리고 인과율적인 규칙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창조와 종말까지로 다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와 종말까지 전체의 과정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살면 돼. 요거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와 종말의 완성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우연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끌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신비롭게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줄 알고요. 거룩하게 느낄 줄 알고 독단론에 빠지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금 차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메타포예요. 가장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래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뭔데?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 대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자녀로서 아버지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를 느껴야 되잖아요.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의 작동 원리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거의 숙명적으로 길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무섭거든요. 이 세계 작동 원리라는 게 자칫하면 이제 배척당하거든요. 소외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 때 예화로 든 건데 유치원 풍자한 그 유튜브 프로그램 그게 요즘 한창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자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갑질을 그 부모가 유치원 교사들에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기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세계 작동 원리에서 조금이라도 배제되면 큰일 나니까 그게 이제 매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봤자 별거 없는 건데 사실은. 구할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구할 것이 많다. 이렇게 조금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 너무 재밌어. 모든 것들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작은 것, 그 야생의 그 냉이꽃 하나만 갖고도 즐거울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너무 이 살벌한 세상에서 너무 느슨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살벌한 세상은 허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올라가 봤자 뭐 상위 1%에 속하는 정도로 돈도 모으고 권력을 손에 넣어봤자 별거 없어요. 일단 별거 없다는 것을 뚫어봐야 됩니다. 그게 부러우면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제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할 것이 많아요. 그냥 하여튼 재미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삶의 재미가 무한적으로 많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생명이 풍요롭다. 걱정하지 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좀 약간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이 세상이 제공한 그 원리에 딱 자기 맞춰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니까 경직되고요. 그럼 이제 인생이 좀 과부하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난 놈들은 그냥 잘난 척하고, 그래봤자 별거 아닌데, 잘난 척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때만 잠깐 우쭐하고, 조폭들 잘난 거 우쭐한 거 그게 계속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잠깐 그러고 말해. 정치인들도 지금 다 조폭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봤자 별게 아닙니다. 거할 것이 많다. 예수께서는 생명이 가장 깊은 현실, 가장 깊은 현실, deepest reality라고 할까요? 현실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경험입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현실.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보자. 그럼 복된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건지를 느끼게 된다고 했어요. 잠깐 하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건 수행이에요. 수행. 이거 뭐 기독교가 뭐 불교나 뭐 그런 것처럼 도 닦는 거냐? 아니, 믿음으로 우리가 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 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렇게 합니다. 영성가들, 신학자들, 믿음이 깊은 분들은 다 수행하듯이 살았어요. 그 바울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수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죠? 이미 뭔가 자기가 경험한 짧은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 갖고서 계속 그거를 뺑뺑이 돌리듯이 그것만 붙들고 살아서 내가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할 것만 계속 생각하고 경쟁시키고요. 그 못하면 조금 또 약간 기죽고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행이 없어요. 수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도를 닦자, 뭐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영성으로 생명의 깊이 있는 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그쪽으로 나가자. 그게 어느 정도 주어지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